몇 년 전에 그 친구가 서울시청 다니다가 퇴직을 했고 그 아내 되는 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명예퇴직했어요. 좀 본인이 원하지는 않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그 상실감이 커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을 시골집을 찾았어요,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안수 받으러 왔대. 깜짝 놀랐죠. 거기는 불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그 딸내미 이름이 보리야. 완전히 뭐 불교 냄새가 물씬 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내가 천주교 다니는 건 알죠. 그러니까 아마 안수를 통해서 나름대로 생활을 찾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와보시고 아시겠습니다만 그 예수님 부활상이 있거든요. 그 성심상처럼 돼 있는. 거기서 잠깐 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서울 신내동 분당에 예비시대 교육을 들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수가 돼요. 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이죠. 하느님의 은총이죠. 우리는 통로만 내리되는데 그 통로도 이렇게 그분이 채워주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정화되고 또 빛나고 이런 존재가 됐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비록 내가 실제로 안수해주지 않지만 그 중보 기도 대상자,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을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해주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기도 제 기도 제목 중에 들어가신 분들이 제목 되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아프신 분, 또 제가 사도회장 할 때는 그 봉사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었죠. 알아주세요. 네. 어쩐지. 그 말씀 드리려고 얘기해요. 이제 이렇게 중재 기도 대상자 중에는 수도자도 있고 신부님 있고 주교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거 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에게 그 신부님, 그 수녀님한테 안수해 주시는 그런 상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원래 한 분을 위해서는 뭐 별거 아닐 텐데 다 여러 번 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갖고 하다가 좀 힘이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아, 소진이 됐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는 다시 호흡을 하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충만함을 느낄 때까지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대상자가 빛과,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그 대상자가 변화되는 것도 한번 상상하는 거죠. 이건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신이다 꼭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를 위해서 기도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할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저희 아내하고 하면은 이제 꽤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이걸 못했죠. 그냥 그래서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하느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미지 떠올리라고 이게 기도가 다 넘어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혼자서 이렇게 하는 기도, 또 중재기도 한번 소개를 드렸으니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재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도드리는 내 자신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그래서 풍요롭고 충만한 신령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이것을 주로 하고 평소 때 혼자 기도할 때는 이걸 다 못하겠더라고 시간이 할 게 이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급한 한 사람 정도만 요 시간을 내서 합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여러분 사이클 패턴에 맞는 정제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첫 구절을 한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라고.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꼼꼼하신 것 같아요. 구원 경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실 터인데 구원 경륜을 라틴 말로 하면은 오레코노미아 살루티스 구원의 이게 이코노미라고 보통 경제를 그랬죠? 네.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경제 결국 경제는 뭐냐? 이 가정의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꾸미는 게서 이 말이 나온 건데 일종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에 무슨 프로젝트에 선후 먼저 했고 나중에 했고 어떤 게 중하고 어떤 게 그렇지 못한 건가 순서를 정해낸 게 경륜이에요. 경제도. 그래서 구원 경륜 하면은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 경륜 이거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건 아주 철저하신.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의 그 경륜가라고 탁월한 경륜가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대상인 이 하느님을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하늘은 결국 여기까지 다 포함되고 내 마음속까지가 다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어디에 계시는 하느님이냐면 하늘에 계시는 거.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라는 거. 또 우리 아버지라는 거.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럼 이 하느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인가? 어떤 분인가를 이름을 순서를 정확히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혼 전에 어떤 남녀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노란 게 자매님이 행동, 이게 남자가 하는 거예요. 형제들하고 저하고 이 남자 역할을 하고 이거를 자매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한테 형제님 같이 읽어보세요. 솔직히 말할게. 아 정말 너무너무 좋아. 못 빠지게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찾아온 거야.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나 사랑해. 당연히 죽을 때까지. 당신 사랑할 거야? 뭐?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이해될 때마다. 나할 때마다?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나 당신 믿어도 돼? 그래서 여기를 좀 큰 소리를 넣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을 때 있었는데 결혼한 후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매님부터 시작. 여보. 이걸 핵심인 거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기회가 될 때마다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뭐 도대체 그걸 말하고 당신 바라볼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뭐 해봤어요. 나 사랑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솔직히 말할게요. 아 정말 너무너무 좋아.
순서가 어떤 사람 페이스북에 나온 건데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에서 이렇게 아버지 이제 이름을 우리가 알아보는 이제 순서가 됐습니다. 이름은 이제 존재를 드러낸다고 여기 써드렸는데요.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아담이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의 명령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장명하는 거 생각나죠? 네. 그렇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으면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창세기 보면은 이름이 없으면은 그 존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이름은 계속 존재를 의미하지. 그래서 여기도 여러 이름을 지금 가지고 계신데 이름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가진 이름 마음에 드세요? 네. 깨웠는데 우리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스갯소리 하나가 그런 게 있었죠. 어떤 여학생 이제 그때 버스 타고 다니니까 통화 시간에 그냥 남학생이 천둥에 쫙 들어오더래요. 그랬는데 그때 다 명찰 달고 다녔잖아요. 명찰을 보는 순간 깼다고. 그 성이 임씨였었어요. 이름이 심중이야. 그리고 이름은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하면은 그냥 벌써 이름 들으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히틀러, 김일성, 그 프란스 또 하죠. 프란스 오늘 돌아가신 교황님. 그래서 이름 하면은 그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름이 없으면 인격이 없는 겁니다. 언어가 있는 집단이 있죠. 여기 뭐 남자분들 많은데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에는 명찰이 없어요. 저거만 있지. 번호가 있지. 몇 번 훈련가, 몇 번 훈련가. 그 다음에 교도소에도 이름 없죠? 수인 번호가 있는 거죠.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 집단에서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초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자초라는 품종은 없어요. 다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아니면 뭐 그냥 해봤다고 생각하니까 다 자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 관계는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시작이 된다는 거. 이름을 모르면 그래서 왜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 그러면은 그런 게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어떤 자매님이 남편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그런데 불꽃 하나인데 불꽃 투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 강의 준비하면서 이걸 알게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불꽃 1편이고요. 2편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을 알게 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게 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게 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이다. 예. 이름을 알게 되면 이유. 이름뿐만 아니라 그런 색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모양까지 알게 되면 사랑스러운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첫 출발점이죠. 그죠? 그래서 사랑의 대상까지 되는 이런 이름에 대해서
그 하느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의 이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 히브리어인데 구약 성경의 이름은 쉔이에요. 쉔. 쉔이라는 말은 현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뭐뭐 안에.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느님의 현존.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일 때 그 이름이 바로 히브리어로 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럴 때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제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시고 저 안에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또 오노마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으니까 헬라어지요. 오노마예요. 영어의 네임이 여기서 이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알다 또 동침 함께 산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인격과 존재를 나타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살아온 삶의 경력이 떠오르듯이 이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계명을 하신 분들을 지목돼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름이었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뭐로 돼요? 아브라함으로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를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하면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창세기 12장의 얘기죠. 그 부인 사라이도 처음에는 사라이였다가 사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기분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야곱도 나중에 그렇죠.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은 교활한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야곱과 이삭이 야곱하고 에사오를 엄마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였었잖아요. 여기가 후동인데 나중에 나온 아이죠. 그런데 나중에 장자권을 속여서 뺐죠. 그래서 이름 그대로 교활한 자입니다.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됐을 때는 하느님의 사람이죠. 하느님과 맞붙었으니까 치열하게. 시몬 베드로 마찬가지죠. 시몬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황량한 이런 뜻인데 베트로스에서 이거는 바위라는 뜻으로 바뀌었죠. 사울도 어떤 것을 요구하고 지배하고 이런 걸 의미했는데 오늘 나왔듯이 바울 사도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파울로스. 이런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인격과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하나씩 다 받았어요. 3명이 그거고 또 우리 함께 받은 이름이 오늘 독서에 나왔던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지. 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는 때 이 이름은 하느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한번 하느님의 이름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이름을 여러분이 아시는 하느님 이름은 뭐예요? 야훼. 엘로힘. 엘로힘. 또 혹시 좀 더 나갑시다. 아까 우리 시편 시작했을 때 그런 마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하실 때는 3인칭이 되는 겁니다.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뭐 오방상제, 천주, 용왕 그 중에 하나가 하느님이 되잖아요. 애국가 가세에 나오는 하느님인데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그 존재가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지금 나체주시 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순간 이것은 호칭이 되고 호칭은 상대가 되는 겁니다. 이 3인칭에서 2인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 부르는 게 중요하죠. 하느님의 이름을 제가 좀 꼼꼼히 조사를 했고 저만큼 알려주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믿으시고 몇 가지 한번 같이 쫓아갈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엘로힘과 야훼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6,800번 정도 나와요. 야훼는. 그 다음에 엘로힘은 한 2,2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나 에린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하느님으로 번역되어 있고 하느님의 힘, 능력을 나타내는 데는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창세기 1장을 한번 좀 펴보시고요. 창세기 1장. 맨 앞이죠. 성경에.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으로 나오죠? 네. 요거의 원문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런데 2장을 보세요. 2장 4절.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고기 밑에부터 읽겠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하늘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주 하느님께서 찾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7절 그때 주 하느님께서 8절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주자가 도지치로 나오죠? 네. 아까 성경 맨 그때 거를 찾아봤는데 조규만이 찾아봤는데 창세기 전에 일러두기가 있습니다. 표지 뒤에 일러두기 보시면 5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말 야훼는 주 또는 주님 때에 따라서는 하느님으로 보이고 굵은 도기체로 표시한다. 다만 하느님께서 직접 이름을 계시하는 곳에서는 야훼를 그대로 썼다. 네. 그래서 1장과 2장이 같은 하느님인데도 달리 나와요. 1장은 전능하신 하느님 엘로힘을 나타냄으로써 주자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차이냐? 전능하신 하느님 능력, 힘을 나타낼 때는 이거를 주로 쓰고 엘로힘을 성경에서 인격적인 하느님. 그래서 1장하고 2장은 창세기 세상 만드는 게 좀 달라요. 1장은 전부 말씀으로 만드는 건데 2장은 흙으로 아담을 빚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고 인격적인 거죠. 그래서 6장을 보면 노아의 방주 얘기 우리 다 잘 알았잖아요. 거기 나오는 하느님은 노아가 방주에 타갔을 때 물을 달아주는 하느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느님이에요. 이건 뭐 지난번에 같이 봤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당신을 계시할 때 나는 야훼다. 지난번에 요구도 하듯이만 탈출기 우리가 3장 봤을 때도 하느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야훼다 이렇게 본인이 하느님 당신께서 직접 야훼를 언급할 때는 그냥 나오는데 보통 때는 다 주님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훼하고 엘로힘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지금 창세기를 보고 계신데 왜 이렇게 창세기만 좀 찾아볼게요. 같이 여기 22장 찾아보세요. 야훼
22장 8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치려면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다. 이것이 야훼 이레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만 아셔도 되겠고 지금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파벳을 써드렸으니까 야훼 이레는 청소년 애들 미사 성가집의 제목이 이거죠. 그 다음에 엘 샤다이라고 했어요. 17장 1절을 찾아보시죠. 창세기니까 왔다 갔다 해서 같이 찾아볼게요. 17장 1절. 네, 계약과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느님, 이건 엘 샤다이라고 해요. 엘 샤다이. 그래서 이 샤다이라는 말이 전능하신 분으로 보통 쓰이고, 이 어는 어디냐? 효드가 있는데, 효드는 엄마의 젖가슴을 얘기합니다. 효드가. 그래서 아기한테는 엄마가 전부잖아요. 그 다음에 젖을 통해서 먹고 사니까 이런 의미도 있어요. 공급자, 보호자. 그래서 엘 샤다이.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복음에서 들었던 요한복음 10장 내용이죠.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건데, 성서주의니까 우리가 어제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읽고 있죠. 목자이신 하느님. 그래서 이건 이제 시편 23장을 시간이 안 되게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할 터인데, 여기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은 내가 그분을 배웠는데 아직도 살아있는가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당신은 저를 돌보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돌보시는 하느님, 그래서 엘도 하느님의 이름이라 했죠, 그렇죠? 네, 로이가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느님, 또 이게 야훼라고 붙을 때는 나하는 바람이 된 거야. 이것까지 뭐 알 필요 없으시고 엘로이만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목자이신 하느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느님 그러지 마시고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하느님을 초대하는 것, 또 하느님께 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어떤 속성을 부르는 것, 하느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확히 불러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라팔 대천사 이름 있죠? 이게 이제 치유하는 하느님이라는 뜻인데, 라팔. 야훼 라팔, 치유하는 일. 그래서 시편인데 필요하신 분은 저거만 놓으세요. 찾진 않겠습니다. 야훼 라팔, 그 다음에 야훼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 탈출기 17장 15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 군대하고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 손을 들어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고, 이렇게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손 들고 벌 받으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죠? 이게 내려오면은 반대로 역전이 되고, 그래서 푸르와 갈렙이 가서 모세의 양팔을 다쳐줬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지 않으니까 계속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거두고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의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했던 것이 칼키기 17장 15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주님은 나의 깃발 이런 뜻이고 승리하는 하느님, 승리하시는 하느님, 저의 니시이신 야훼님 이렇게 불러드렸죠. 실제로 저 개신교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도대학, 전도 세미나 이런 데 많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전혀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 데 가더라도.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제 목소리가 목사님이죠. 전압 신청을 하면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부인도 긍정도 아니고 이래요. 그러면 어느 교회 섬기세요. 그래 거기 꼭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수원 원천동 성당 있을 때 원천교회입니다. 그냥 거기 가보면은 역사를 줘요. 원천교회 목사 정윤주. 참석가들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밥 먹을 때가 문제가 되더라. 여기서 6명, 4명씩 앉아서 먹는데 이게 습관이 돼갖고 나도 모르게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의가 한 두 꼭지 정도 끝나고 나면은 강당에 규칙이 나다가 깃발을 이렇게 해놓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쪽 그룹은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룹을 지어서 계속 그 깃발을 찾아내면서 이거예요. 야훼 니시. 그러니까 전국에서 승리하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를 했었죠. 야훼 니시. 그 다음에 야훼 샬롬. 이거 우리가 많이 알았죠. 샬롬은 평화의 하느님. 그래서 이건 기도원이 하느님의 소명을 받고 나서 평화의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했죠. 예수님도 첫 마디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을 보면 가서 묻지요. 평화하냐? 평화에 대해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 평화 자체가 예수님이고 하느님이시라는 거. 우리 요번에 레오 14세 교황님이 처음으로 소임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런 뜻이죠. 그래 오늘은 시간 여기까지 돼서 몇 가지 보고 다음 주에 하고 시편 23편이 하느님 이름의 쇼핑몰이에요. 시편 23편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편 23편을 좀 더 하느님 이름을 알아보고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힘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